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산을 옮기는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산을 옮기는 기도.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옮기는 기도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은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받지 못한 경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해도 안 되는구나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23절에 보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져지라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삶이 뒤돌아보면 그런 삶이 있었습니까? 실제 산이 옮겨진 역사는 인류 이래 없습니다. 산은 뭘 말할까요? 상징적인 표현이겠죠. 그래서 산이 실제로 옮겨진 역사는 인류 역사상 없어요. 산은 상징적이라는 거죠. 산은 우리의 문제를 말하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래서 내 인생의 어떤 문제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듯이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모든 사람 다 기도를 해요. 기도를 포기하기도 하고 기도에 대한 믿음 없이 기도에 대한 어떤 확실성 없이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그냥 기도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서 기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또 믿음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전제 조건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산과 같은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내면의 문제, 또 외면의 문제, 환경의 문제. 사람들은 환경에 집중하시고요. 재정 문제라든지 인간관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도 우리의 먼저 내면의 문제, 그냥 환경의 문제, 돈 문제, 물질 문제, 인간관계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 문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문제를 직시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점검을 해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이 모든 기본적인 전제 조건들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이 뭘까요? 그들의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문제를 말합니다. 성전을 졌지만 스룹바벨 성전을 졌지만 거기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것이 평지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7절에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 영으로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어떤 것을 신념을 가지고 간구하고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기도의 전제 조건들을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산을 옮기는 믿음에 대해서 산을 옮기는 기도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산을 옮기는 기도에 대한 조건들, 전제 조건은 첫 번째 무화과 나무의 마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호와께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똑같은 본문을 마태복음 21장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1장에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가실 때 시장하신지라 예수님이 시장했다는 거죠.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남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마태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실 때 이른 아침에
무화과나무 보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에게 이렇게 저주를 한 거죠. 무화과를 보시고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남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 다음날 마가복음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그 다음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무화과나무 잎을 다시 보고 예수님께 질문한 거죠. 예수님, 이 무화과나무 뿌리채 많은 것을 보고 얘기를 한 거죠. 어찌하여 여짜오되 라피여 선생님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그 다음날 마태복음에서는 그 즉시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마가복음은 그 다음날 무화과나무가 마른 것을 베드로가 보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두 관점의 차이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 다음날 베드로를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무화과나무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예수님이 배고프다고 기분 나빠서 나무도 일하지 마 그냥 죽여버리고 저주한 게 아니라 상징성이 있어요. 이 무화과나무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통해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 배가 고파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 그 당시 예수님이 이 본문을 할 때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유월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출퇴근하시면서 왕래를 하면서 예루살렘 영적 상황을 보고 탄식하며 아파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이 당시에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 죄의 문제를 건드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를 내다본 거예요. 그리고 당시 종교지들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냥 단순히 배가 고파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게 아니라 곧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영적 상황을 보면서 그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경고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역사가들 AD 70년에는 예루살렘이 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일을 경험했죠. 다시 말하면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이 단순히 배고프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게 아니라 기도에 대한 능력까지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심판을 경고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심판을 경고했어요.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심판을 경고했으면 너희 나라가 곧 멸망할 것이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이런 경고성,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 상징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종교자들이 겸손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못 박지 않고 뭔가 환경의 변화를 유도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심판할 것이다 하는 그 의도에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개하여 종교지자들의 모든 죄와 모든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랬던 예수님의 심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무화과나무는 저주를 말았던 것을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쫓겼던 사람을 하나님을 믿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들어보면서 하나님을 건성으로 믿거나 섬기지 않는지,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당시에 종교지자들 얼마나 열심히 나무이라든지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었어요. 예수님 볼 때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인정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믿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으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창조에도 이런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고, 그 당시에 종교
주저의 상황도 창세기 1장 2절에 말한 것처럼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어두웠다는 거죠. 영적 상황이 어두웠다는 거죠. 우리의 교회와 지금의 한국 상황과 이 모든 것은 어떤가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이 깊은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나라, 우리 자신들을 바라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삶도 생활에서 재창조가 필요하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으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성령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권세는 엑수시아라는 단어 헬라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이 권세를 예수 영접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로마서 13장 1절에도 권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도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창조하셨고,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말씀으로 선포하고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능력을 발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창세기의 하나님 말씀처럼 빛이 있으라 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흑암과 어둠과 국가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무화과 나무는 회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심판은 선고했을 때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권세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산을 옮기는 믿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때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권세가 있다는 거, 능력이 있다는 거. 우리는 우리의 능력은 없어요. 인간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쓰지 않으면 녹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옮기는 이 기도는 내가 어떤 권세와 능력이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를 사용해서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있는 것을 그냥 단순히 그냥 기도했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영상으로, 마음으로 그걸 그려야 되는 거. 우리 교회가 부흥한 장면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직장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을 늘 상상하고 바라보고 그려야 돼요. 이게 바라봄의 법칙이죠. 그리고 믿어야 돼요. 오늘 본문처럼 믿고 23절 24절은 믿으라.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어야 돼. 그러니까 세 단계, 네 단계가 필요한 거죠. 먼저 나의 권세와 능력을 알고,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을 내가 재창조해야 되는 겁니다. 재창조하고, 알고, 바라보고, 또 믿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간구하고 그냥 예수님이 기도한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포를 해야 돼요. 명령을 해야 돼요. 빛이 있으라. 우리의 교회 문제는 떠나가라. 내 개인적인 재정의 문제는 채워져라. 이렇게 내가 명령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제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고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야 의심을 물리쳐요. 의심을 물리쳐야만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라요.
그냥 이것이 그냥 성경의 말씀의 문학적인 표현이라 내가 실제로 내가 믿기 때문에 이런 표적이 따르겠다. 그런 믿음도 필요하고 그리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병된 사람의 손을 쥐어 나으리라. 18절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바라보고 명령해야 돼. 귀신아 떠나가라.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우울의 영들아 떠나가라. 내 마음속에 있는 시기 질투 영들아 원망 영들아 떠나가라. 선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고 명령의 단계를 꼭 거쳐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 인생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명령하고 먼저 나에게 권세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분의 정체성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기도의 마지막 단계, 다시 말하면 기도의 전제 조건은 용서의 기도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혐의란 단어는 사전에 보니까 어떤 일이나 범죄를 저지르라는 의심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의심을 해요. 인간관계 속에서 저 사람은 저런 죄가 있을 거야. 저 사람은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어. 어떤 일이나 범죄를 저지르다는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랬는데 그것을 혐의를 가지고 이런 기도를 해요. 될까 안 될까요? 힘들겠죠.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허물을 주님이 사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보혈을 바르고 적용하고 내가 주님을 나갈 때 그 보혈을 통해서 나가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되지 않으면 허물이 쌓여있어요. 먼저 남을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고 의심을 풀어야 돼요. 모든 기도의 전제는 의심을 하면 안 돼요. 믿음의 산을 옮기는 기도도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맡기고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산을 옮기는 기도입니까? 우리 교회의 기도도 단순히 그냥 불을 짓고 뭐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혐의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할 때 기도가 사람의 분노 때문에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를 가지면 우리의 기도가 안 돼요. 그냥 기도만 했다, 장땡이다, 기도 2-3시간 했다가 아니라 우리의 분노를 함께 알아야 돼요. 우리 분노가 있는데도 내적출되지 않고 분노가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있는데 하나님의 원망이 있는데 기도가 안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의 그 분노를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분노가 이 분노 때문에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 혐의가 있거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혐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올바른 관계가 선언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위를, 기도 행위를 하기 전에 인간에 대한 관계가 올바로 선언되지 않았어요. 기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을 산을 옮기는 기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산을 옮기는 기도는 할 수 없습니다. 산을 옮기는 기도는 치유자들이 대적주의를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설정되고 이웃을 용서하고 친구와 동료와 부부가 이 모든 관계가 올바로 설정되고 넉넉하고 여유가 있을 때 산을 옮기는 기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산을 옮기는 기도가 필요해요.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 한국 사회에서도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누가 산을 옮길 것입니까? 한국교회 상황도 그렇고 하나님이 지금 기도자를 찾는 것 같아요. 기도에 대한 마음도 주시고 부담도 주시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기도는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혐의가 있거든.
그냥 의심만 가는 추측성이야. 실제로 그걸 보지도 않았어. 증거다 이런 것도 안 해. 근데 그 사람이 나 이렇게 조롱했을 거야.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 의심하고 비하면 안 돼요. 혐의를 내려라. 그 사람 혐의를 용서해야 돼. 그리고 기도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무한한 가능성, 인간의 초월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그냥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한 게 아니에요. 회개를 그 의도에 깔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잖아요. 대중들이 그만큼 3년 동안 예수님에게 병도 걸치고 먹을 것도 먹고 5,000명을 메고 7,000명을 다 예수님께 받아 먹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십자가 못 박잖아요. 호산나 예수님 성에 입성했을 때 했는데 그 대중들이 예수님을 버리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예수님께 쏙딱 좋은 것만 이득만 챙겨먹고 버리는 것 같아요. 예수를 버리는 거.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라서 저주되고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받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동안 거의 2000년 동안 만방을 떠돌고 그런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고 사랑을 통해서 권면하고 할 때 듣지 않으면 방황하게 돼요. 2000년 동안 우리 방황하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도 방황하다가 그것은 바로 방황하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것, 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다는 걸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를 놓고 선포하고 바라보고 명령하고 나에게 권세가 있다는 걸 알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도 나에게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존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대하였을 때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부음이 있는 것, 이 기름 부음과 성령의 기름 부음과 권세를 사용하여서 기도자의 능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기도를 뒤돌아보며 우리의 기도를 점검합니다. 한국교회의 기도, 나의 기도, 권세와 능력을 믿지 않고 무조건 간구하고 해주십시오 한 기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고 능력을 사용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 사역을 도전합니다.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자들이 모여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